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19년 첫 번째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된 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과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2015년 1월 첫째 주에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는 사실 기쁨의 교회의 4주년 기념 예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년간 우리 기쁨의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것이, 이것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2019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해로 삼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전통 늘 교회 구호 주제를 구호로 외치는 전통을 작년부터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된 전통인데 우리 좀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 그럼 여러분이 우리 안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우리 집사님들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한 모습. 네, 이 귀한 은혜와 열정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끊임없이 더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 가사의 내용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2019년은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능력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떠한 이해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삶의 이해,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귀한 통찰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고통과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번 항해는 제자들이 거라사인의 땅으로 향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고 있었지요. 이러한 항해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은 이러한 풍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는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을 거란 믿음도 있었을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12명의 제자 중에 최소 4명 정도는 어부였고 그들이 주로 어업 활동을 하는 지역이 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바다는 매우 익숙한 곳이었고 삶의 터전이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을 미리 감지하고 이번 항해를 취소하는 일들은 그들에게 굉장히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큰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고 성경은 그것이 그냥 바람이 아니고 광풍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그들이 경험해 본 적 어려움과 난관이 그들에게 도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나아가 절규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주여 주여라고 2번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한 번 외치는 게 아니라 2번 외쳤다는 것은 상황이 매우 다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그들이 그냥 단순히 주님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세게 붑니다, 위험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 제자들이 도저히 통제 불가능하고 도저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그들에게 놓여졌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려움 없다, 문제 없다, 다 해결받는다 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풍랑이 오는 날이 있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풍랑이 오는 건 괜찮은데 그 풍랑이 해결조차 불가능한 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배에 모시고 있었는데도,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도, 내가 이미 익숙한 곳이고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들이 다 이 바다에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고통과 시련,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이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어떻게 잠잠케 하셨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람과 이 물결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꾸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꾸짖다라는 헬라어는 에피티마오라는 것인데 이 사물, 다시 말해서 이 바람과 물결을 제외하면 예수님이 언제나 귀신들을 내어 쫓을 때 사용하시던 단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현상은 자연재해 현상이 아니고 사실 영적 전쟁에 의해 자연들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랑, 지금 일어난 풍랑과 광풍 뒤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 나아가시는 길을 방해하고자 하는 어둠의 권세의 모략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 대한 안목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단순히 무작위적인 자연적 재해로만 받아들일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자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람과 물결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그들을 에피티마오, 꾸짖으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어둠의 권세의 여러 가지 방해와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위협을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권위 있으십니다.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의 놀라운 명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주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귀한 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러한 수준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정체성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러한 영광스럽고 권세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명령하시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예수님 명령하시면 삶의 어려움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삶의 어려움이 처음부터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기 원하셔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삶의 태풍, 삶의 광풍과도 같은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그분의 말씀으로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본문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위험에 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라고 2번 부릅니다. 목사님 여기 보니까 주여라고 불렀으니까 이들이 믿음 있는 것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이들이 주님을 부를 때 부른 호칭은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외칠 때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퀴리에라고 외쳐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외친 것은 에피스타타였습니다. 에피스타테스라고 부른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탁월하신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목사님 급한 상황에서 탁월하신 선생님이 어떻게 나옵니까? 저한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누가는 이방인 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주로 부르던 진짜 탁월한 장인들, 진짜 탁월한 선생님들을 향해서 부르는 존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피스타테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직 큐리우스가 아닙니다. 아직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가장 급할 때 그가 누구를 무엇이라 부르는가에 대해서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랍비. 보통 보면은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랍비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한 번역본이 어떻게 보면은 번역 버전이 어떻게 보면 이 에피스타테스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수준으로 이해하면 딱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불러왔던 이름인 것이죠. 사람들은 평상시에 그가 누구를 어떻게 부르는지가 아주 이 심각한 상황에서 잘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학부생일 때, 대학생일 때 컴퓨터 수업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컴퓨터 수업을 하는데 어떤 한 자매가 교수님을 부르고 싶었어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묻고 싶었던 건데 이 자매가 교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평상시 예수님을 하도 많이 부르니까 교수님보다는 예수님이 익숙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담 삼아 드린 말씀이지만 사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정말 주님이시고 사실은 베드로는 회심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그들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삶의 주관자로서 주님을 인정해 드릴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이후에 그들이 보여주는 두 가지 질문이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하나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 서로 질문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이 그가 명령한즉 순종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네 믿음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지만 실상 예수님이 이러한 문제까지 해결하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이죠. 평생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제자로 살아왔지만 많은 시간 살아왔지만 함께 동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제가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자신이 평생 교회에 다녔고 20대 중후반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에피스타테스 같은 분이었습니다. 능력 있으신 분, 좋으신 분, 말씀 잘 가르쳐 주시는 분, 탁월하신 분 정도로 이해했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그것에 반응하고 순종하게 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 없으면 살 수 없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고 유명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를 지배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너의 랍비가 아니고 나는 너의 에피스타테스가 아니고 나는 너의 큐리우스, 나는 너의 주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 믿음의 이 단계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어느 정도까지 의지하고 어느 정도까지 신뢰하는가, 어느 정도까지 주님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강하게 드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삶의 어려운 일이 봉착하면 나 이제 죽게 생겼다.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 다 망했다. 절망했다. 이러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별히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눈물이 많이 흘러요. 주님께서는요 한편으로는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너네 믿음이 어디 있니? 니네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니?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거죠. 능력 없는 기독교 신앙은 논란에 휩싸이고 여러 가지 논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능력의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를 때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를 때 그분의 권세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를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만큼 큰 역사를 일으킬 것인가를 믿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아마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희 믿음 어디 있니? 그러고 나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기에 이러한 일도 해결하실 수 있을까? 주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이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자들 안에 자리 잡은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한 자각입니다. 아, 우리가 믿음이 없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이 가능한 것이구나.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것이구나. 삶에 다가온 광풍보다 강력한 능력이 그분의 말씀 안에 존재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룩한 통찰과 이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2019년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또 특별히 우리 첫 주에 이 권사님들로 또 우리 집사님들로 임직받고 임명받으신 우리 모든 직분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2019년 한 해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높고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 다가옴은 단순히 여러분을 죽고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이 발견되어지고 그 믿음을 초월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얼만큼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권세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절망이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광풍처럼 불어 일어나 나의 삶을 파괴하기 시작할 때 그분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들이 모두 해결되어지고 문제는 해결받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다윗의 삶에 대해서 늘 깊이 묵상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갔을 때 그의 모든 자녀들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모두 다 사로잡혀서 이제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다윗 공동체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내가 당신 따라와서 내 인생 망했어. 우리 가족들 다 빼앗겼어. 나는 더 이상 당신 따라갈 수가 없어. 당신 때문이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광풍과도 같은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희망할 수 없는 삶의 상황, 도저히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삶의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능력은 고통이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과 절망을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실망과 좌절, 슬픔, 아픔 다 걷어내시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승리하게 되시고 주님께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아픔의 배후에 자리 잡은 어둠의 세력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확실히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저는 주님을 나의 큐리우스,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한 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